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하브루타의 특징은 질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열린 공부법을 하브루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우는요, 이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늘 엄마 아빠가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오늘도 학교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친구하고 떠들지 말고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우리는요,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필기하고 암기하는 친구를 모범생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 오늘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오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거기에 창의력과 사고력이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고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을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질문과 물음표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도 바울의 하브루타, 그래서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교양 과목으로 철학의 기초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교수님이 실라부스 강의 계획서를 쭉 나누어 주셨는데 그 강의 계획서에는 딱 두 가지의 질문만 적혀 있었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누구다 10초 만에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나는 누구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2박 3일 동안 답을 해도 여전히 할 말이 남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너무도 쉽게 답변하고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학기 내내 고민하고 또 생각해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 두 가지의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자신 안에서 답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인생의 백문일답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답변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저 예루살렘에 있기에 나는 모든 사람의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체포가 되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로부터 린치와 테러와 폭행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던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대화하면서 잠깐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졌고, 기회가 주어지자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이 긴 스토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과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이 간증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형들아, fathers and brothers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부형들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었고,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성난, 그 군중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때리고 폭력을 휘둘던 그러한 성난 군중을 향하여서 너무도 정감 있는 표현, fathers and brothers, 나의 부형들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간증은 쭉 이어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도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고백하면서 소망하기는 나의 질문이 나를 공격하는 부형들, 군중들의 동일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영생교회 교우들의 동일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주입식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도 역시 하부르타, 우리도 질문해보고 물음표를 던지고 또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실 수 있는 이러한 자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밑줄을 쳐놓았는데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먼저 있는 질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질문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주님 누구시니까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의 모습은 이러했는데요. 우리 말씀을 조금 올라가셔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8절 말씀의 질문과 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출신 연고가 중요했고 혈통이 중요했으며 학벌과 신분이 중요한 모습이었죠. 또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가득한 자기의로 인하여서 잘못된 열심,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는 그 특심을 가지고 행동대장처럼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릇된 자기 인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뀌어서 그토록 자랑거리가 자신의 회개거리였음을, 그토록 꽉 붙잡고 있었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2년 연속으로 주당대회에 나가서 1등 했던 것이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이었는지, 그래서 트로피를 볼 때마다 늘 자랑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주당대회에서 이관왕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개거리임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학벌이, 유대 종교에 대한 철저한 특심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본인의 경력과 이력들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이 이루어졌던,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의 말씀, 주님 누구시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얻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신정론적인 문제와 질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했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아마 12월 말까지 쭉 이어져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가 모두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천부장 앞과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나중에 넘어가 보시면 2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본문 말씀 모두 동일하게 이 8절의 말씀,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질문과 답변이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답변과 이 질문이 너무도 귀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과 답변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이 질문과 이 답변을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질문과 답변은요, 가히 충격적이고 격변의 질문과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는 풍속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인지라 너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대교적인 질문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하고 비슷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와 너무도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빛 가운데 음성으로 임하는 모습.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드디어 이사야처럼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구나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은근한 기대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 내가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특심이고 내가 만사 다 제쳐두고 하나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잘한다고, 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과 상급의 음성을 주실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격변의 답변을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근간이 뒤집어지고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고수했었던 그들의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깨지는 것이고, 모든 체제와 모든 사상과 모든 열심이 전복되어 버리는 그러한 순간,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했었던 그 나사렛 예수,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암적인 존재였고 척결의 대상이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었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의 모든 관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전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이끌어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배고픔을 다 해결해주고 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마음의 소원 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황금 갑옷 입고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뭔가 삐꺼번쩍한 그러한 사령관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떻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으며 버림받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에 있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뒤집어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하늘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늘이 내려앉고 내가 왕노릇하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습, 정말 이제 부자 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라면 좁은 문, 좁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영성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십니까? 전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좀 하나 듣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고 있었던 이 밴쿠버에 있는 놀스쇼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여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보였는데요. 이 권사님은 참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참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남편 권사님은 사진 작가이고 우리 여자 권사님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또 저희 부부와 나이대도 좀 이렇게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개척 초기부터 손발이 참 착착 잘 맞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었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이제 이 권사님이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요. 3년 동안 열심히 한국을 오가면서 치료의 과정을 거쳤지만 잘 치료되지 않고 지난 여름 8월에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황망한 소식을 듣고 너무도 힘겨워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의미 있는 마지막 여생을 마치기 위하여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여행도 다녀오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교제하고 모임도 갖고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금요일 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집회 시간에 이분이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그때의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처음에는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 수 있을수록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어 가셨는데요.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농도 짙은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인생 남은 3개월 고통의 시간이 점점 가해질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도록 주님, 연약한 내 손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또 나에게 마지막 남은 이 호흡과 짧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참 이상하고 나약한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성도들 앞에 서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간증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부모님도 딸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영상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여러분,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나에게 마지막 남은 호흡, 그 마지막 자락만 남았을지라도 내가 만났던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진정한 간증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 물들어 예수님 믿고 복받은 이야기만 선전하듯 광고하듯 자랑하듯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내가 대박나지 못하고 쪽박을 찼을지라도, 내가 1등하지 못하고 꼴등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답변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하브루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우리 그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이번에도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 말씀 전체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사도 바울의 간증이 9장 말씀, 22장 말씀, 26장 말씀 세 번에 걸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은 9장, 22장, 26장 세 장 말씀 모두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9장 말씀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보시는 22장 말씀에만 나오는 질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모두가 같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9장의 경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22장의 말씀은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간증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정리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한 다음에 마지막 형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일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 비행기 모양으로 만든 카페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녀를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민 가방 9개를 싸들고 캐나다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막내 아들이 아픈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조국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답변을 주셨고, 그 극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졌을 때 간증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매일 성경의 구조를 잘 아실 텐데요, 매일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매일매일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는 본문 말씀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언제나 매일매일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어 본다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데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오늘 본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에 해당되어지는 질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본문 말씀 대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봐도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았으며 뜨거운 능력의 체험이신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런 질문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기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과 말씀을 읽은 다음이 같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같을 수가 없으며,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다음 우리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이해가 되고 만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했는데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어떻게 냉랭한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의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질문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는데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 눈 감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책은 도끼다. 저도 얼마 전에 정말 도끼같이 두꺼운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변신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에서 화자가 되어져서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텍스트로 정하고 내 인생의 기준과 잣대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것과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와 같이 우리의 묻어진 심령과 딱딱해진 마음을 깨뜨리고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마다, 이 말씀이 냉랭한 내 가슴에 불을 지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명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올 때까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또 물을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내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시고,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되는 사역의 현장인지, 우리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답변 듣고 그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은 저희가 사도 바울의 하브루타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보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그 다메섹 길에서 한 번 던지고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하며 질문했을 텐데,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마다,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내 인생길 갈래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도상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답변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다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의 나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서쪽 문으로 나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얻으셨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에 대한 대답을 얻으셨다면,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바른 방향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